우리나라는 스포츠 경기들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또 프로야구, 이렇게 많은 프로스포츠 팀들이 있고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프로스포츠가 유명합니다. 미국의 3대 프로스포츠라 하면은 프로농구, 그리고 프로야구, 그리고 프로풋볼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경기에 뛰는 선수들의 연봉은 정말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 10년 계약, 13년 계약 하면서 수천억,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연봉들을 받고 뛰는 선수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3대 스포츠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경기는 프로풋볼입니다. 이 프로풋볼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이 프로풋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한 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국인들의 정신을 대비하는 스포츠가 바로 프로풋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풋볼이 열리는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그 일요일날 시작하는데 그날을 슈퍼 선데이라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부릅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 되어지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TV 앞에 서 있습니다. 무려 1억 명 이상이 TV를 보며 시청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슈퍼볼입니다. 올해는 우리로 말하면 이번 주일, 오늘 슈퍼볼이 열립니다. 캔자스시티 치퍼스라는 팀과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슈퍼볼 경기를 하는데 이 티켓 값이 엄청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 넘고요. 제일 싼 곳은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 좌석은 1억 5천만 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티켓 값을 주고 미국 사람들은 그 슈퍼볼 경기를 보려고 그 구장에 간다는 것이죠. 티켓을 못 구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발발 동동 보면서 겨우 TV 앞에 하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슈퍼볼 게임을 보려고 정말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남녀 커플이 있었는데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구장을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어요. 또 어떤 남자는요, 이 광고를 냈는데 우리 예쁜 마누라와 슈퍼볼 티켓을 바꾸자, 이 대도하는 황당한 그런 광고도 낼 정도로 미국에는 슈퍼볼 게임이 정말 인기가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 경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란 너무나 중요해요.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취미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골프, 낚시, 등산, 운동 경기, 이런 많은 데 취미를 두고 있는데 그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장비나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치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중독으로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성령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도 한편에 보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중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향으로 중독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천국, 하늘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마가, 누가, 요한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 쓰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로 3요소 하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은 그 나라를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주권이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주권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처음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짐승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위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과 임함을 통하여서 천국이 영원히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비싼 호텔이나 또 뷔페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건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돈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돈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비싼 호텔이라도 뷔페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 말씀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죠. 가장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세상의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값은요, 너무나 값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좀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제자를 결코 구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제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외국이 침범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침범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들을, 재산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항상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들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죠. 그래서 땅 밑에 자신의 재산들을 숨겼습니다. 전쟁이 나고 끝나고 전쟁이 다 돌아가면 그제서야 자기가 묻었던 그 보화를 캐내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밭에서 일꾼이 일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는데 덩그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땅을 파고 왔는데 그 밭 아래에 엄청난 보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랍비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요, 땅 위에서 발견하는 것이 돈이든지 과일이든지 무엇을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소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 밭 주인이 자신의 밭이라면 이 밭을 팔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꾼에게 팔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보화를 캐내어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밭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래 보화의 주인은 아마 전쟁터에서 숨겨놓았다가 그만 죽어서 자신의 보물을 다시금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몰라가지고 그 밭이 팔리고 지금 밭의 주인에게 팔렸는데, 일하는 일꾼이 일을 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주인 몰래, 밭의 주인 몰래 그 보물만은 훔쳐갔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또 그 밭을 샀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올 밭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산 거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이 진주도, 좋은 진주는 값이 비쌉니다. 다이아몬드만 비싼 게 아니죠, 여러분. 좋은 진주도 아주 비쌉니다. 요즘에는 인공 진주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진주도 양식해가지고 또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진주 구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좋은 진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잠수부들이 잠수를 하면서 산소통 메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바다 깊숙이 내려가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잠수부들은 좋은 진주를 캐기 위해서는 아무런 장비 없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그리고 숨을 참은 후에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숨이 호흡을 더 못해가지고 그 바다에서 그만 죽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잠수부들이 진주를 구했는데 그 진주에 대한 소식을 이 상인이 들었습니다. 이 상인은 보통 그냥 잡상인이 아니었어요. 이 상인에 대해서, 장사꾼에 대해서 엠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거래를 하는 도매 상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천국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는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될 만큼 아주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만큼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가보시면 천국에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지나간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아픔밖에 없는 땅입니다. 때로는 애통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잃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집들이 다 붕괴되고 자식들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눈물, 자식의 눈물, 친구의 눈물, 그것은 흘려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군인들은 총알바지로 전락하고 있고 건물들 붕괴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북한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그런 땅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땅이고 아픈 거 많은 땅이고 고통이 많은 땅이고 애통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비해서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완성을 설명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말하고 있는데 성은 정금이요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성의 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벽의 이게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우리는 그런 보석들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 못하지만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이 성곽의 기초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겨우 설명한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성경이 묘사하는 이런 제한적인 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놀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만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것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을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대요. 평생을 시골에만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하고 목사님이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백화점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백화점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벗고 손에 들고 그렇게 맨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왜 그래? 너 신발 왜 벗어? 신발을 신어야 돼.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백화점 바닥이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자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신발을 벗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바닥도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길이 다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의 집도 천국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이 솔로몬 때는 가장 부귀 영화가 충만했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하였으며 백항목이 뽕나무같이 되었다라고 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영원한 천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무엇을 할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부모의 손길 때문에, 아내의 손길 때문에, 또 사람들의 사업차,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배에 앉아 있지만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고 기다리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 향하여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하루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것을 올인이라죠. 올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연끌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은요, 우리의 것을 바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편은 공짜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불한 데에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어서 교회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또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천국을 발견할 때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지요.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게임의 재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것과 같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을 때에 좀 세상에 재미있는 거 다 즐기다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젊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지 못한 것, 내가 정말 내 젊음을 다하여 젊을 때부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평생을 투자하고 재산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드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일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천국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왕 예수 믿는 우리들 바로 빨리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평생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